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의인 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맛볼 수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 그거 외에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다른 방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혈기를 쫓아 감정에 의하여서 세상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을 탐닉하며 그렇게 끌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는 삶, 세상적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침 안개와 같은 풀의 꽃과 같은 허황되어지고 허무한 삶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짠물을 목마르다고 들이킨들 그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목마름에, 기갈함에, 그리고 낭망하고 실족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보통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가치를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런 말을 할 때에 정말 최고의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야, 그거 한다고 밥 먹여주냐? 우리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아요? 밥 먹는 게 최고의 가치. 근데 이게 그냥 밥으로 표현되어질 뿐이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정작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육체의 만족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복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삶에 나도 모른 채 취해 미혹당하여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다 죄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까지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 때만 주님의 은혜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 안에서 새 삶을 주셨는데 육체를 따라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진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참된 것을 따라 후회하지 아니하는 영생의 것을 누릴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살 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약속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대요?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상속자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상속자, 상속녀 뭐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저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커다란 성, 캐슬이 막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이미지가 딱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에 상속자하고 이미지 딱 클릭해 봤어요. 뭐가 뜰까요? 에? 상속자들 해가지고 웬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그것만 잔뜩 올라와 있다는, 배우들 얼굴만 쭉 뜨고. 상속자, 상속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 배우들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부와 명예를 물려받을 사람이 바로 상속자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상속자의 놀라운 신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삶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상속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상속녀예요. 네? 상속자입니다. 옆에 분들을 쳐다보세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네? 그렇게 안 보였는데 상속자예요. 어마어마한,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은혜를 입어 되는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은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전하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수혜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얼마나 빛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해주는 증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상속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상속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실현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상속자로 열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가치 없이 허망하게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상속자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랬으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상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잡아 제물로 바쳤을 때에 능히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생명도, 내 삶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사화복의 주권자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상속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실감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벌써 썩어 냄새가 이 바깥에까지 진동하나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나의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주,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요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풍성한 역사를 이루심을 증거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구체적으로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요 창조의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무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진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랄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금 소망을 품고 기대하고 바라며 주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속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 그것은 19절에 보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되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몸을 보니 많은 민족의 조상은커녕 남자로서 생식의 기능이 상실되어진 상태에 자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내 사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그랬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무슨 말이에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무슨 자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몸을 보고 아내의 몸을 보고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바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에 영광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것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 오게 되어진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 부흥회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한
나이 많은,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자녀들이 교회에 차로 모셔다 드리고는 휠체어를 내려서 그 휠체어를 끌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시는 이 나이 많은 어머니가 이 부흥회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 이분이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예배당에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한 노인네가 그 계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혼자 이러고 있느냐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부흥에 참석은 안 하고 제가 간절히 원하여서 데려다는 놨습니다. 근데 제가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는 어디 갔냐고. 다 돌려보냈어요, 목사님. 목발도 없이 휠체어도 없이 그리고 앉아있는 그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저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노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그 예배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여름 타작마당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믿음을 보이는 교회,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며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따라 먼저는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도 드러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은혜와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각자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